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다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윗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수요일이나 주일에 찬양을 드리면서 카메라 앞에 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겐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제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안 계신 이곳에서 저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어디를 보며 찬양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화면을 모니터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지.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단다. 나를 바라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저를 그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길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함께 부르실 곡은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곡입니다. 첫 가사를 살펴보면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곡의 뒷부분의 가사처럼 두려운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만나기 시작하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생존을 위해 쳇바퀴도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이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들이 한시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이 탐욕이 만들어낸 무서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에서 다시금 웃으며 얼굴을 맞대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주님의 성전이 닫히고 국가는 분열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립하며 이로 인한 혼란스러움은 우리를 주님의 곁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이게 하시고 대립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인해 분열된 국가를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허경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시어 우리 다윗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묵묵히 뒤에서 헌신하시는 황인기 장로님, 권지현 부장님에게도 충분한 건강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 다윗 청년부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고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다윗 청년부가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한 주 내내 아마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사람의 감정은 좀 우울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를 그리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참 기쁨, 참 은혜, 참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모습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말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썼으며 서로 교제하며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말이지요. 이것을 통해 교회에 꼭 필요한 두 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한 축은 말씀이고요. 또 한 축은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이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함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인 사도 바울이 사역한 모습만 봐도 자신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대한 사도로 지금까지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교회 흑역사나 고난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1세기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이나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일들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흔드는 것은 대단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생각과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사역하려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를 모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지요. 부부의 이름인데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이 부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는 것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도나 살인범, 큰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거나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5장 초반부에 보니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전에 나오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처분한 재산 전부를 가져온 것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아나니아 부부가 돈의 일부를 감춘 사실을 기록하면서 노스피조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동사는 횡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횡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바치기로 약속했던 헌금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 혹은 바쳤다고 말하는 전 재산 중 일부를 빼돌렸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일부를 남겨두었다고 그것을 횡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4절 후반부에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가가 말하는 횡령죄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당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걸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마도 아나니아는 이 아나니아 부부는 칭찬을 받고 싶고 재물도 사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부는 결코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헌금으로 바치는 일,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명예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고 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부부가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대.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을 칭찬받아야 돼. 높임받아야 돼.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명성을 얻고 싶어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 둔 후에 교회에 바치면서 저의 전부를, 재산 전부를 바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인색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문제가 된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려 한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이 책망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 아내 삽비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아직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죽기까지 하다니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베드로는 이 부부를 너무 가혹하게 대한 것 아닌가?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전설인 것처럼 바꾸어 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분으로 비춰질까 걱정하여서 아마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아나니아 부부가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요, 본문의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요,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민법이나 도덕법을 어긴 것 같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성결함을 훼손시켰고 또한 초대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성도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죄였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주변에서는요, 아직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철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유지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위협하고 흔들리게 만들 수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도록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5장의 이 사건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아마도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 내에서 모두 깨끗한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초대교회 때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죽음으로 그 깨끗함, 그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더러워져서 세상과 구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어쩌면 교회 내에도 살아있으나 정작 죽은 자 같은 사람들, 좀비와 같은 사람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에 감사함으로 원래부터 주님의 것을 당연히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나의 것을 남기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속이고 숨기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다윗 우리 지체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양심의 화인 맞아 무감각해지는 신앙생활, 주님의 어떤 은혜도 임하지 못하는 굳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짓된 우리를 씻어버립시다. 주님 앞에 더러운 우리를 씻어내어 버립시다. 주님 앞에 죄악된 우리를 씻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삶,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는 삶,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인의 욕심, 그리하여 교회를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었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가식적이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신앙생활하고 나의 것을 숨기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거짓말도 그 어떤 속이는 행위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더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지체 모두는 그러한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오총무 인사드립니다. 지금 장마가 길어지고 재해를 입은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지금 인천 지역도 지금 비상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을 늦게 하고 출근을 빨리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로테이션 되고 있는데요. 많이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 청년부 여러분들께서도 길어지는 장마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다이 예배 때부터 저희가 지금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벤트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다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보시고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 안에서 저희가 문제를 낼 거예요. 그 문제를 아시는 분은 예배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다시는 분을 한정하여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인데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영상을 보시고 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이번 다이 온라인 예배 영상에서 우리 허경 목사님이 나오시는 영상, 그러니까 허경 목사님의 뭐 찬양하시는 모습이나 말씀하시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그 모든 영상 중에서 아니니아의 아내인 삽비라의 이름은 총 몇 번 불렸을까요? 다시 문제 나갑니다. 이번 온라인 영상에서 우리 허경 목사님이 나오신 영상 중에 아니니아의 아내인 삽비라의 이름은 총 몇 번 불렸을까요? 자, 답을 아시는 분은 빠른 댓글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받아가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댓글 빨리 다시는 분이 선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우리 온라인 다인 예배 일상 영상의 주인공은 김성경, 임소영 가정이십니다. 좋은 영상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이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우리
일상 영상의 주인공은 허경진, 허미강 가정이십니다. 우리 허경진 집사님께서는 항상 다윗의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영상 편집해 주시고 좋은 영상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 어려운 작업도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허경진 집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강이 또 얼마나 더 컸을지 그 일상 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럼 지금 바로 보시죠.